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일상의 규례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1절에서 4절까지는 잃어버린 소와 양 이야기, 또 5절에는 남녀 옷 이야기, 6절과 7절에는 새 둥지 이야기, 그리고 8절에는 집 난간 이야기, 또 9절부터 12절까지는 씨 뿌리는 규례들, 아주 단편적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자, 여기에 보면 형제가 소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는데 내가 우연히 그 잃어버린 소나 양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저 누구 잃어버린 소네, 또 그 양의 엉덩이에 있는 그런 인두를 보면서 인장을 보면서 이거 누구 집 거구나, 아니면 누구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관심 없어, 그냥 알아서 찾아가겠지,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주인에게 꼭 돌려주고, 주인을 혹시 모르면 그것을 자기 집에 좀 두었다가 자기가 먹이를 주고, 그러다가 어떤 주인이 막 소를 찾고 양을 찾으면 우리 집에 그걸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돌려주라는 거예요. 나귀도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옷도 잃어버린 옷을 발견하면 돌려주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집을 지을 때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이 이렇게 우리처럼 뾰족하지 않고 평평했습니다. 옥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옥상은 그들의 생활 공간과 거의 같이 이렇게 자주 올라가기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웃집 사람들이 왔다가 조심하지 못해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난간을 꼭 만들어라. 참,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내 이웃의 잃어버린 것 무관심하지 말고 그걸 꼭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혹 찾으면은 그 잃어버린 것을 꼭 돌려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어떤 물건이든지 그걸 나 모른다 이렇게 무관심하지 말고, 우리는 되게 내 거 아니면 무관심하거든요. 내가 잃어버렸어요. 그럼 막 정신없이 찾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찾으면은 내 일이 아니니까 냉담하고 무관심한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이웃의 잃어버린 양, 소, 나귀, 옷 무엇이든지 그걸 이렇게 돌봐주고 나중에 꼭 돌려주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상의 영성이 중요해요. 일상의 영성. 그러니까 제가 아침마다 이 코람데오를 보내죠. 코람데오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 보시기에. 근데 이 여호와 보시기가 무슨 뜻이냐면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범사에 있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매 순간순간 생활 영성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신앙 생활이 생활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만 우리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게 생활로 이어져라 하는 게 코람데오예요. 사실은 삶의 생활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구체적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1절에도 보면 너는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4절에도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라. 그런데 여기 반드시란 이 단어는요,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로 여기 나온 거거든요. 반드시, 절대로 그렇게 해라. 이웃을 도와주어라.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하다못해 생각해 보세요. 소를 누가 잃어버리는데 소를 안 찾아가요. 그러면 소를 집이 너무 멀어요. 그럼 자기 집에 이렇게 어느 정도 맡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소의 먹이를 얼마나 많이 줘야 됩니까? 하루에도 그냥 한 대야씩 한 다라처럼 그렇게 먹는데 이거 한 일주일만 있으면요, 이 소 사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도 반드시 그렇게 너의 사정, 너의 처지, 너의 편의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해. 선택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면 그렇게 하고 착하지 못하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신앙, 말로만 믿음, 말로만 하나님 섬기다 이러지 말고 그게 생활 속에서 반드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실천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그 안타까운 마음, 이웃의 안타까움을 네가 같이 실감하는 가운데 도와주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는 항상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배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면 나 이런 게 없어요. 나. 사람들은 다 개인만 생각하잖아요.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거, 나, 우리 가정, 나.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나가 없어지고 우리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라고요? 우리란 단어는 나들이란 복수예요. 나들의 모임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아니라 이 우리 속에서는 다 나예요. 저 사람은 나 형제도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럴 땐 나들이에요. 저 사람은 또 다른 나예요. 그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생활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삶의 전 영역 속에 사랑이 묻어날 수 있도록 해라. 사랑이 묻어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웃의 어려움 모른 척하지 말고 이웃의 아픔 모른 척하지 말고 하다못해 짐승의 배고픔도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소가 주인을 잃고 길거리에 나와서 먹을 게 없어요. 음매하고 있어요. 양이 매매하면서 주인을 찾고 있어요. 나귀가 그러고 있어요. 먹을 걸 줄 사람이 없어요. 밤이 되면 사자가 와서 곰들이 와서 잡아먹을 겁니다. 나 몰라.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나귀가 다녀요. 근데 누구 집 나귀네? 그러고 있다가 주인이 찾아가겠지. 나중에 그 다음날 가보니까 나귀가 이렇게 짐승에 찢겨서 죽었어요. 아이고 죽었구만. 내 거 아니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아는 것과 생활과 믿음이 하나가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영역 속으로 들어갈 때 누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누가 힘들어하면 함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의 특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요, 돌봄 공동체예요. 돌봄 공동체. 돌보는 거예요.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힘들겠구나. 여러분요, 제가 이제 내년에는 하여간 우리 코람대 보낼 때 하여간 기도 제목을 같이 요즘부터 내가 좀 보내고 있는데, 내년에는요 이름을 하나씩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름을 누군가 한번 불러주는 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이렇게 어려워 보인다, 어떤 사람이 참 힘들어 보인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품고 매일 이름 불러주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무개 붙들어 주세요. 아무개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보호해 주세요. 그냥 이름만 불러도요,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체험하고 하는 거예요. 교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요, 그 가정이 달라져요. 그걸 느껴요. 마귀가 공격하려고 하다가 공격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요. 그게 보여요. 진짜요. 그래서 기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품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이름 한번 불러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이웃의 문제를 내 문제로 이렇게 품는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섞는 것을 안 기뻐하세요. 섞는 거.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옷은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여자는 여성스럽게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여성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여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자는 남자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이게 섞인단 말입니다.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이 구분이 안 돼요.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이교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도착증, 동성애적 그런 경향성이 있었어요. 그래야 그 우상이 더 복을 많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섞는 거예요. 자꾸 섞어요. 그래서 여기 씨 뿌릴 때도요,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밭을 갈아야 돼요. 근데 소하고 나하고 같이 좀 이렇게 밭을 갈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소하고 밭에다가 멍에를 넣고 쩌쩌 하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나귀끼리. 왜냐하면 멍의 높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쪽 짐승이 힘들어요. 또 나귀는 빨리 갈 수 있고 소는 천천히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님은 짐승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짐승의 아픔과 짐승의 고통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또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옷 만들지 마라. 양털 옷이든지 배 옷이든지 그렇게 하지, 양털과 배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요, 섞는 걸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은 섞는 걸 안 좋아하셔. 음식 중에서 하나님은 비빔밥을 제일 싫어하신대요.
자기는 절대로 비빔밥을 안 먹는데, 비빔밥이 나오죠. 이제 외국에 가서 이제 가다 보면 비빔밥 나오거든. 절대로 비빔밥을 안 먹는데 따로따로 먹는데요. 따로따로. 신앙 정신이 좋은 건지 율법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섞는 걸 안 좋아하세요. 섞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거든요. 거룩이라는 뭐냐면 섞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섞이지 않았다. 구별되었다. 따로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섞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어떤 것 속에서 따로 나와 있어요. 따로. 그래서 이 거룩에 세 가지의 거룩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완료적 거룩이 있어요. 완료적 거룩.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미 완료된 거룩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미 의인이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이걸 완료적 거룩이라고 그래요. 이미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비록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건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완료된 거룩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두 번째는 진행적 거룩이 있어요. 진행적 거룩.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진행적 거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될 거룩이에요. 완성될 거는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 그래서 완전히 이제 죄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소유로 깨끗해지는 것, 그게 완성될 거룩인데,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영화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은 뭐냐면 진행적 거룩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거룩한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율법주의로 자꾸 가요. 율법주의. 그냥 하나님은 선한 걸 좋아하니까 나 무조건 선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거룩이란 뭐냐면, 거룩이란 정확하게 이렇게 읽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있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헌신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억지가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억지로 율법적으로, 그건 참된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참된 거룩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중에서 항상 투웨이잖아요.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 길로. 그게 거룩이에요. 진행적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란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 길로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려고 그러면, 그 길을 그렇게 거룩한 길을 가면 찾아오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함이 찾아와요. 여러분, 평안과 편안은 다른 거예요. 편안한 삶, 평강의 삶, 다른 거예요. 편안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이 고생스럽지 않고 편안하다, 이런 뜻이고요. 평강이라고 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영이 평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건 극과 극이에요. 평강의 길을 가려면 편안함을 버려야 돼요. 편안함을 버려야 평강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평강보다 편안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편안한 길을 가기 위해서 평강을 포기해요.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쉬움을 위해서 영적인 거룩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을 버리는 순간 편안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평강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평강은 없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편안해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뭐냐는 것입니다. 진짜 복.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면 영적인 평안함이에요. 그 영적인 평안함을 뭐라고 그러냐면 형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하다. 형통하다는 것은 뭐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막 벌고 뭐 어려운 일도 없고 그게 아니에요.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악을 범할 수 있습니까? 하고 보디발의 유혹을 이겼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이건 상황적으로 일 잘 풀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함께해서 그에게 평안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었다.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평강이에요. 평강. 근데 그 평강은 거룩한 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생각하세요. 편안한 길을 갈 것입니까? 평강 길을 갈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길을 갈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육신적으로 편안한 길을 갈 것입니까? 이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투웨이예요, 투웨이. 항상 두 길이에요. 그 사람들은 되게 편안한 길을 가고 싶어요. 근데 이 편안한 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를 못해요. 그게 형통할 것 같지만 잠깐이에요. 잠깐 좋게 보일 뿐이에요. 시간 계속 지나가 보세요. 계속 그 편안한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섞지 마라. 너희들은 구별된 자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에 헌신된 사람들이다. 그 길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라. 섞지 마라.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섞는 건데 의라고 하는 것은 자꾸 분리시키는 것이다.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6절 봅시다. 6절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참 이 말씀이요, 길을 가다가 나무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새 집을 지었어요. 옛날에 참 새집 따로 많이 다녔었거든요. 어릴 때 뭐 놀이도 없고, 그러면 이제 산에 올라가면 새들이 이제 새집을 지어요. 그럼 막 올라가가지고 새 알 있나 찾아보고, 그래서 뭐 새총으로 새 잡고, 옛날에 그냥 놀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놀았어요. 새 많이 죽였어요. 많이 죽였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보금자리가 있어요. 새가 알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새는 놔주고 그리고 알은 먹어도 된다. 알과 새를 함께 잡지 마라. 새에게도 은혜를 베풀어라. 새에게도 은혜를 베풀어라. 사실 새알이 얼마나 큽니까? 조그맣죠. 뭐 이 엄지 뭐 손톱만 합니까? 한 요만해요. 아무리 커도요. 타조알 아닌 이상, 닭, 계란 아닌 이상 그냥 이렇게 조금해요. 먹으면 그 얼마나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럼에도 새 잡지 마라. 불쌍히 여겨라. 물론 알을 품지 않은 새가 있다면 잡아먹어도 된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라. 함께 잡지 마라. 근데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7절에 보니까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는 취해야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성경 볼 때요, 어떻게 보냐면 자꾸 질문을 품고 보셔야 돼요. 새가 있어요. 너무 배고파요. 뭐 옛날에도 먹을 게 얼마나 없었겠습니까? 새가 있어요. 근데 새가 알을 품고 있어 잡았어요. 새도 잡고 알도 잡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두 개 같이 잡지 말라고 그랬지. 새는 놔주고 알은 먹고 새끼는 먹어도 된다고 그랬지. 내가 배고프지만 새는 놔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알만 먹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복을 주겠다.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복 주고 장수한다는 건 큰 걸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작은 거 하나 순종했더니 새 한 마리, 새가 사실 새도요, 덜 뜯어보면 이거 얼마 안 크거든요. 그냥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걸 놔줬더니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짐승도 불쌍히 여기고, 짐승도 너희들이 돌봐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양이나 소나 나귀의 배고픔도 주님께서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요, 큰 일을 했을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작은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은요, 작은 거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많은 걸 주겠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주시겠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다 작은 거에 불과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옛날에 청교도는 이렇게 했어요. 천국에서의 1초가 이 세상에서의 영광보다 즐겁다 그랬어요. 천국에서의 1초가 이 세상에서의 영광보다도 더 즐겁다고요. 천국의 복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양 불쌍하다, 먹을 거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새 한 마리에 불쌍하다, 알 이렇게 품고 있는데 미안하다, 알은 내가 먹어야 되겠다. 너 날아가서 다른 데서 또 알 쳐라. 그렇게 했더니 큰 복을 주겠다. 여러분, 복은요, 큰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역사와 엄청난 희생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작은 일이에요. 말씀 하나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거 순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주도요, 재앙도요, 큰 죄 범하는 게 아니에요. 큰 죄 범해서 재앙이 오는 게 작은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없다. 돌불에 걸려 넘어진다. 산에 걸려 넘어집니까? 엄청난 산 때문에 넘어집니까? 그런 거에 넘어지지 않아요. 작은 거예요. 우리가 죄질 때 어마어마한 죄질, 사람을 몇 명씩 때려 죽이고 칼로 쳐 죽이고 엄청난 돈 사기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근데 작은 거예요. 작은 것. 작은 죄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일을 순종할 때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거, 마음 씀씀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마음 자세를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보세요. 그래서 복 받는 것도요,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고 장수하리라. 말씀 하나가요, 큰 복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든 말씀을 기억하려고 좀 애를 썼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자꾸 기억하는 가운데 말씀을 순종해드리고, 예배도요 이렇게 자꾸 참여하는 거예요. 뭐 까짓 거 한 번 안 참석하면 어때? 그게 쌓여보세요. 한 번 참석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꾸준히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된 길이죠. 복된 길은 큰데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